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아,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조언이 있는데 그 연애 편지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연애 편지가 아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성가들이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에게 대입을 하고 대입해서 읽는다면은 영적 유익이 상당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8절부터인데요.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고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저는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챕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인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 상대방 이 남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되나요? 산을 넘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들을 수가 있죠? 아주 먼 거리 아닙니까? 산을 넘는다면은 근처 산이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관심사는 오직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죠, 임이죠. 임을 향한 그 마음이 온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감각이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오면은 목소리가 헉헉 되니까 산을 막 뛰어왔으니까 헉헉 되니까 누구지?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네? 알아볼 수 있는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관심과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하는 분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주 탄탄대로 평야대로를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런 느낌이죠. 산에서 달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분은요 어떤 분이시냐? 달려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그 하늘 보좌에 이렇게 위엄 가운데 아주 큰 영광 가운데 긴 옷자락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의자에 탁 어험 하고 이게 조선의 왕이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린 열심히 막 주여 기도하는데 그러하노라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이미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성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속도가 빠를까요? 후자가 훨씬 빠른, 비교가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이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도는요,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산이 있을지라도, 작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산에서조차도 멈추지 않고 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적 감각들이 깨어 있으면요,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한 낮에, 주간에 혹은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는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그분이 나를 향해서 헐떡이면서 달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인지할 때요, 여러분, 우리 영이 기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8절입니다. 9절 보세요. 빨리 넘어오는데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런 거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는 것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루가, 그리고 어린 사슴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사슴이라기보다는 아주 젊은 사슴인 거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막 뛰는, 아주 빠르게 달려오는데, 그게 제가 이제 사슴 뛴 거를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슴, 고라니인지 사슴인지, 이 강릉에서 아내와 사진, 이제 막 들판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주고, 아는 이제 전우사님이 좋은 사진기가 있어서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해서 강릉까지 와준 거예요. 제가 황병산에 있을 때 만삭 사진을 막 찍어주고 있는데, 들판에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 무서웠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저기서부터 뛰어오는데 다그닥 뛰어오더니만 제가 보는 앞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한 번에 저는 한 8m 정도, 한 10m 정도를 그냥 붕 뛰어서 그냥 이렇게 날르는 거예요. 그 어디 부딪히면 그냥 즉사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이게 너무 놀라서, 그 우와 우와 우와, 아시죠? 동물의 세계 맞나요? 동물의 탐험? 동물은 탐험을 안 하죠. 동물의 세계인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하여튼간 말이 안 된다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 뛴다고 해요. 실제로 한 8m 정도 붕 날라서. 야, 이게 사슴의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냥 눈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데도 그냥 아주 긴 거리를 그냥 순식간에. 이 주님이 달려오시는 속도가 달려오는 것과 관련돼서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한다. 주님이 막 날라오시는 거예요. 막 그냥 엄청 빠르게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시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돌진해 오신 다음에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적고 있죠?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우리 집 세 번역에서는 우리 집 단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면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는요,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시는 그 사랑이
창살틈으로 엿보면서 그 창살틈 사이에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오시면서도 얼른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주님의 애정 어린 그리고 열정 어린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남자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10절을 주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청혼이라고 합니다. 청혼. 나와라, 우리 함께 가자, 이제 혼인,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청혼, 요청, 프로포즈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에 우기죠, 우기. 그래서 우기가 올 때는 파종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우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한번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요 비가 오고 열심히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작물들이 잘 자라는데 들판은 젖어 있으니까 사실은 같이 뭐 소풍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났고 추운 것도 지나고 비도 그쳐서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와 가지고는 이제는 가자, 함께 일어나서 가자. 12절,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비둘기는요 사랑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사랑을 비유할 때 비둘기로 표현을 하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1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비유를 하는데요, 이 비둘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다. 이게 비둘기의 은신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독수리나 아니면 맹금류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뭐 맷비둘기 정도처럼, 산비둘기, 맷비둘기처럼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바위 틈에서도 낭떠러지여서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도 은밀한 곳, 비밀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숨어버리는 게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한테 안 오셨으면, 나의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은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리고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영적 위치가 바위 틈 사이에, 그것도 바위 틈이 그냥 바위 틈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안쪽에,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가려버리는 숨는 그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까지 찾아내서 뭐라고 고백하냐, 뭐라고 읊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되게 유명한 찬양 있죠. 요게 CCM이죠. 예, 그 14절을 가지고 만든 13절, 14절. 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구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얼굴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에서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그 남자가 다가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열정이 훨씬 더 크고,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추구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목소리를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이 포도원 직이었었죠.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아들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오빠들이 포도원 지기로 이 여인이 이 어려운 이 3D 산업에 이 자신의 여동생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일을 하느라 피부도 그을리고 검어지고 게달의 장막처럼 아주 그냥 질긴 피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참 못생겼다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자존감이 높은 이 여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면서 이 여우는 포도원은 열매가 있는 곳이죠. 그것들을 잡고 없애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의미잖아요.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이제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우 떼도 좀 잡아주세요. 여우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어떤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이 베델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는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산을 뛰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나한테 달려와 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좀 나가서 좀 맞아주지.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다시 한번 사슴처럼 다가와 주세요. 뛰어와 주세요. 얼른 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의 핵심이자 영성의 정점은요, 오직 사랑입니다. 근데 이때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도 맞지만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온전히 오롯이 경험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얼굴을 추구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갈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즐거워하시는, 그리고 그 창문 틈에서 그 아주 그냥 그 또렷한 눈망울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추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바위 틈에서도 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아주 빠르게 산도 넘고 노루처럼 뛰어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일진데,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일진데, 주님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의 열정을 느끼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깊이 느끼는 영성가들, 기도자들,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